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바 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헛되지 않은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심령을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도와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여 더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더 많은 생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심령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날 이제 마지막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우리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임하여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시고 부활해 주시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나합습 학습말, 절망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요람 옴년미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6권을 먼저 보았고, 이 시간에는 나머지 6권 구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에센스에서 그 PPT 자료들을 좀 도움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먼저 나움 보겠습니다. 나움이란 뜻은 위로입니다. 나움의 주제는 악의 상징인 아수르를 향한 심판과 멸망의 선포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간 사람이 100년 전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의 또 섭리 속에 그들은 회개했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난 후 나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아수르에 선포합니다. 나움서의 배경을 본다면 BC 663년 노아몬이 파괴돼요. 그런데 이 나움서 3장 8절을 보면 그 도시 이름이 언급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 때부터 혹은 니느웨 멸망 BC 612년 그 사이에 활동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움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위로, 나움의 이름이 여기 다시 한번 언급되지요. 그렇게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할 때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 압제하던 제국의 멸망으로 압제를 당하던 이런 유다를 통해서 혹은 또 여러 나라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라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움서의 특징은 그렇게 하박국이나 오바댜 나움서가 각각 제국들을 향해서,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회개까지도 함께 얘기하고 있지만 나움서는 오직 심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움서 메시지는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고 의로운 자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껴안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서이면서도 지혜 문학서와 유사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껴안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속에 하박국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껴안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역사합니다. 나움서가 아수르의 멸망을 증거했다면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은 하박국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남부 주민을 지칭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과 동일시된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하박국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 듯 잠잠하시나이까? 하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렇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의 중요한 믿음의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낸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또 일으켜 세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의 원조가 되는 말씀이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포를 신뢰로 바뀌며 또 그렇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끝날 때는 오히려 헌신과 확신으로 마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길 때 펼쳐보아야 할 책은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신정적 통치를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다면 결국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스바냐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 숨기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한 자들을 그분은 숨겨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숨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의 그 메시지, 그것은 열방을 향한 심판과 구원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여러 나라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열방을 향한 심판과 구원, 스바냐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전 우주적 보편적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를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그 기록 시기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 구약에서 가장 연대가 정확한 책입니다. 약 4개월에 걸쳐서 4번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전 BC 520년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던 도중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재건하고자 쓰임받은 사람이 학개입니다. 학개의 그 기록 시기에 쓰임받은 두 인물이 있죠.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정치적인 일로서 쓰임받고 성전 재건에 쓰임받고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지금 하고자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전이 파괴된 지 66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전 재건을 다시 속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은 성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당 건축과 성전 건축이 같은 의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될 수 있는 것을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물론 예배당의 필요성 때문에 건축하는 일이 성전 건축의 의미가 담겨지긴 하겠지만 그것이 곧 성전 건축은 아니라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C 516년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것은 BC 586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70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것은 70년 포로 생활에 마감하는 이정표 같은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천막, 바로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이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요. 그 열왕기상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건축은 BC 959년에 완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BC 586년 성전이 바벨론 침략으로 파괴당하고 70년 후인 이제 이 학개 시절에 그렇게 재건되게 되는 것이죠. 학개의 권고 후에 한 년에 걸쳐서 건축되고 BC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점점점 약해져 나갈 때 헤롯이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정치적인 그 해법에 따라서 성전을 좀 증축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BC 20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증축한 것이 9년 만에 외형은 완성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가 그 기록에 보면 그것이 왕관 모양의 지붕이 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금을 좀 씌워서 빛나는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AD 63년에 세부적인
그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때 완공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그렇게 위험 있는 성전으로서 세워져 나갔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드디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성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돌로 세워진 성전은 이 땅에 의미 없고 우리의 몸, 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 성전, 포터블 템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어디 있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깊이 아시죠. 더불어서 또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성전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자, 그 다음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시기의 책이죠. 바로 포로기 이후의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사역 시기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은 바로 학개죠. 그렇게 학개가 성전을 준비했다면 스가랴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할 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뿐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시킨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를 그렇게 예루살렘 재건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역할은 바로 회개, 영적인 그 삶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스가랴 메시지를 보면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 역시 무너진 성전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성전된 존재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목자, 왕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바로 신약에서 70회 이상 인용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에 대한 소개를 보면 베레가의 아들이고 이또의 손자고 선지자고 레위인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서 주요 내용을 보면 1에서 8장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 9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과 통치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그들의 심령에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를 구체적인 환상과 여러 가지 것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탄자의 환상,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 또 측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또 에바 바구니 가운데에 앉은 여인, 네 대의 병거. 이 환상들이 묵시적인 비유가 있고 비유적인 표현들로서 요한계시록에서 같은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승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결국 예수께서 일선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심으로써 그분이 겸손의 왕이심을 또 그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묵시적 종말적 메시지가 가득한 책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에 그분의 영을 따라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학개서랑 말라기가 같은 시대 책인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고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말라기에서 예언된 오리라 한 엘리야로서 침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내게 되시죠.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바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널리 증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결국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문학적 구성은 질문 형식과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문학적 구성은 논쟁적 단원적인 형식입니다. 쟁론과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는 형식이 되어 있어요. 수학적인 질의응답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6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남아있죠. 말라기의 메시지의 주제들은 보면 우상에 대한, 이혼에 대한, 11조에 대한, 사회 정의 실천에 대한, 지도계층에 대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말라기에서는 6가지 질문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향한 의심과 의혹의 질문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선택하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선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장 6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것은 귀한 사람에게 하듯 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총독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드려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 귀한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장 14절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결혼 관계 안에 보증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혼인의 보증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인 관계에 맺고 있는 그 관계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3장 7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리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로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13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수고에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심, 그분이 당신이 택한 자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믿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단순간 한 번의 사랑이 아니에요. 길게 보면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 여기 말라기까지 그 시간은 1000년입니다. 야곱 그 이상 아브라함도 생각해 본다면 거의 2000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해서가 아니라 우리로서, 우리가 그 무엇도 아닌 나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4,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들어야 하였으며. 레위와 세운 언약,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또 볼까요? 자, 민수기 6장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까지, 2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것이 바로 레위와 세운 언약인 것이죠.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레위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레위와 세운 언약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라기서가 끝나는 마지막 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자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저주가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 14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믿음의 삶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때때로 책망하는 것을 듣습니까? 깨달으십니까? 그럴 때 생각이 들 때마다 또 다른 선한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하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된 우리가 연합하여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고 있는 세우리 교회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2021년을 마감하는 새벽 6시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그 사랑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